고백한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지존하신 그 주님의 우리 이름 앞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 그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목마름과 갈망함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며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목마름과 열망함을 이 시간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해지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근심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바쁜 마음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구원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모든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움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로움을 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속적인 삶 속에서 불안의 아침을 맞이하고 불안의 밤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이 주는 불안 속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을진데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고 나약하여 세상이 주는 불안 속에 떨며 있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제단에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또한 예배드리는 심령들, 또한 이 자리에 경건의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머리 숙인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늘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고 세상에 나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며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시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소멸되어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금 소생하는 은혜로운 이한 시간이기를 바라옵고 나옴을 드립니다. 저희의 심령들이 이 믿음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세월을 믿음의 세월을 지나왔다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월을 버리지 않고 교만과 혈기와 탐욕을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곧 패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내려놓고 비우고 있지는 않은지 비워지지 않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바시기를 바라옵고 나옴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지구촌에 몰아닥친 이 현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종말의 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지구촌의 이 현실은 질병으로 인한 공포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질병으로만이 인간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금 현실 속에 우리의 모든 모습은 참으로 불안과 불안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에 심령이 못했었고,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과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의 심령도 무릎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우리의 심령들이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공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마약과 동성애 또한 이단들의 더 득세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불안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가슴 졸이며 살아왔던 모든 세월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인간의 죄악과 교만과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불안의 연속인 이 지구촌에 대가는 모든 일들을 제하여 주시고, 불안의 먹구름을 걷어내어 밝은 태양이 비추게 하시어서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의 소리가, 찬양과 영광의 소리가 퍼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웠고 힘든 세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 연약한 심령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모든 들리는 소문에 어떠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지금의 이 어려운 질병의 세대를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심 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옴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게 하시어서 아멘이요 할렐루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힘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으시고 또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지만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그 징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확산과 거짓 선지자인 이 한국에서 신천지라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마지막의 징조를 보며 신앙이 흔들리고 또 불안하며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의 회복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보면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뜻을 살펴보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거룩한 장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제물이 없이도 이렇게 거룩한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길을 얻게 하신, 이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요, 그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목마름을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슴이죠. 목마른 사슴. 물을 애타게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사슴에 자신의 그 목마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소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되고 다시 힘을 쌓아야 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보며 굉장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이고 두 번째는 통성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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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뜨겁게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감탄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예배 탐방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적인 교회보다 전통적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 예배에는 성찬이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9시에 한 번, 또 오후 12시에 한 번, 그리고 저녁 6시에 한 번,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그 후에 이제 가정주부들이 모여서 그렇게 첫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 때에는 회사의 이 점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회사, 이 일을 마치신 분들이 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이 위축되기 쉬운 우리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이것이 곧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용도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지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있는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창조한 이유를 뭐라고요?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 지성소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곧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앙이 흔들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목마름은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의지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만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변덕스러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듯 열정을 쏟다가도 오늘의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바뀌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 다음 날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부족함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고백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구원의 소망을 자꾸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자꾸만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요, 그들은 큰 환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지만 그런데 그 시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원수의 압제로 자신이 슬프게 다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비방하기를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당하게 되면 이 상황이 참 낙심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해줘.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하느냐, 좌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좌절에 빠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진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미 확진자가 이제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공서가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영화관, 박물관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코스트코 요게 마트에는 긴 줄을 서야지 이 마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모두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침만 나도 목만 아파도 감염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이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박멸하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그리하자고요? 앞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을 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을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어떤 사람의 그 습관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모여 뚜렷한 목적 없이 유대의 관행과 전통, 이것을 습관처럼 지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출신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고난과 그 핍박을 받자 신앙을 이탈하고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힘들겠지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전통과 관행에 따라 그 죽어가는 그 모임 가운데 있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 모임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반복하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지 우리가 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한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도 그처럼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모임은 잘못된 습관에 따라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력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주일만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은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겠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마지막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념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그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뜨거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꼭 모여야 된다 그런 계명은 없지만 초대교인들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요,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혼났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을 때. 왜냐하면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주일이라 불러야 된다. 주의 날이어야 된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심이 바로 증명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인정한다면 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왜 주일날에 모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전통적인 그 관습처럼 습관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여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감사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임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이며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라는 정말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 생명력 있는 모임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모임을 힘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덴보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생명력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실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징조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주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정말 습관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성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그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담대하게 우리가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하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이 목마름과 하나님 애타는 그 심정을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의지해서 저희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이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정성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그곳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아픈 몸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이 모든 심정의 기도의 내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또 각각의 이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우리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이 주일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대한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보 제일 앞 표지에 이제 보시면 그 센서스 2020 해가지고 이 인구조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편으로 이제 오는 거 꼭 그 우리 인구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덴버 지역에 정확한 이제 한인 교민들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게 이제 카운트가 돼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에서 이제 예산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거 꼭 인구조사를 하시는데, 혹시 인터넷 사용하거나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교회에 문의해 주시고, 아니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그 헌금할 수 있는 그 배너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온라인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면 헌금 항목이 나옵니다. 주일 헌금, 건축 헌금, 또 11조, 감사 헌금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항목들에 체크를 하고, 또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그 뱅크 어카운트로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매일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새벽 기도는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새벽에 또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분간 이제 수요 예배는 쉬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 지금 이제 그 콜로라도 스테이트에서 이 모이는 것을 10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이 모임 공간에 이제 10사람 이상이 되면, 아니면 뭐 다른 방에서라든지 그렇게 이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콜로라도 이제 스테이트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10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방송으로 참여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1시에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애로 사항이 있어서 9시에 이제 녹화를 위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거를 이제 다 업로드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11시에 이렇게 지금 방송했던 거를 그 시간에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녹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이제 9시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시에는 같은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예배 마치고 또 저에게 이제 문의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저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그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며 믿음의 그 교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우리 덴버 소망교회 위에, 이 덴버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